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문제는 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놀라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탈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하여 알게 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것과 같은 기도의 말씀들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나 혼자 독백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지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다시 분명하게 정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과부 여인입니다. 과부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 때에 과부 여인 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습니다. 이 가장 약자인 과부 여인에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그냥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부 여인에게 있었던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 여인이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러다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재판장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극과 극에 있는 것과 같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과부 여인, 당시 가장 약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불쌍한 여인. 다른 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판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불쌍한 연약한 여인이고 한 사람은 악한 재판장. 그러니까 이 과부 여인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어려운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의 억울한 문제가 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렸는가? 이 재판장이 회심하고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과부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이후에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또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또 거절당했을 겁니다. 몇 번을 거절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위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차라리 들어주는 것이 쉽겠다. 차라리 들어주는 것이 내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귀찮아서 이 과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중요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기도는 어쩌면 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래야 응답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한두 번 대충 하고 멈추면 그런 기도 사실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집요해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집요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면 응답의 능력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집요하게만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응답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다. 기도는 쉽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비유의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는 문맥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앞장 1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마지막 때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의 때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종말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고,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7절로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하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한 재판장이 과부 여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 과부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하물며 이런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그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재판장,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오히려 쉬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여인처럼 이 악한 재판장과 싸우려고 하면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쉽게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오늘 말씀 8절에도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속히 들어주신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히 들어주신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는 속히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본래적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주신다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어떨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들어주실 수도 있고, 혹은 기도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하자마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고 몇 년이 혹은 수십 년이 지난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쉽게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몇 년 혹은 수십 년 계속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특별히 기도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좋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삶과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다.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삶의 문제도 별로 없는 분들일 수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 분들은 삶에 남다른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 충만을 경험하기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 많으면 이것저것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수년, 수십 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속히 응답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사용하던 교육관이 있었는데 교회 본관이 있고 작은 길 건너 교육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교회 교육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15년 전에 부임하고 그 교육관이 필요한데 그 건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주인은 전혀 팔 생각도 없었고 우리 교인들도 그 건물을 살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거의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면서 그 건물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건물 주십시오. 이 건물 우리 교육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주인이 먼저 와서 건물 팔겠다고 해서 사서 교육관 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7년 동안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7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시든지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장석교회 부임해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지금 또 혼자 기도 시작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지면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지금도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셨고 속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8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놀랍다, 우리가 다 알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하게 되면 기도는 하는 것 같아도 힘없는 기도 되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쉬운데, 결국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만, 그러나 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 같지 않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면, 과부 여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발생했는데, 억울한 일은 발생했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결국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돌아보다가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이 빠져 계셨던 분들, 기도하는 것이 그저 눈 감고 잠깐 있다가 눈 뜨는 그 정도 기도가 되신 분들, 기도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